있는 말씀 가지고 오늘 모범적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우리가 사는 이곳 이민사회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OECD 국가 중에서 9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11만 건의 이혼 신청이 접수된다고 합니다. 그 부부 간의 갈등,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가정, 폭력, 이혼, 이런 갈등 같은 것이 아마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사는 이곳 이민사회와는 분명히 다르지만 직접 간접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같은 문화를 이렇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소식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속에 세워진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디아스포라 되어 이민 온 우리에게는, 미국에 와서 사는 우리 이민자들에게는 정말 이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이민자들은 자녀의 교육을 또 보통 신경 쓰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 장성해서 다 큰 자녀들도 있겠지만 또 손자, 손녀, 또 계속해서 우리 2세들과 차세대 주자들의 그 교육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다 그렇게 해서 이민 왔고 또 우리 계속 이민 생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녀들이 중요한데, 자,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 하나님이 쓰시는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모범적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년 가정의 달, 모범적 가정 하면 또, 오늘 이거 사무엘서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라는 전제를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느냐, 아니면 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냐는 분명히 갈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두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하나는 사무엘 가정이고 또 하나는 엘리의 가정입니다. 자, 우리가 알기로는 사무엘 가정은 기도와 헌신이 있는 가정으로, 엘리의 가정은 무너진 제사장 가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자, 어떤 가정이 그런 모범적인 가정일까요? 우리 가정은 과연 이 모범적인 가정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한참 밖에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다시 여러분 새롭게 가정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첫째, 모범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함께 19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사무엘 알았어.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여. 아멘. 자,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못 낳는 그 불임의 여인이었는데, 당시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는 못했음에도 그녀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대개 사람들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 있을 때는 사람들을 많이 의지하는데, 이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단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 기도하기 전에 한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전에 10절 말씀 보면, 또 15절 16절 말씀에 볼 것이면 괴로움과 슬픔과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조강지처였고, 그러니까 엘가나에게는 한나 이외에 지금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가나가 한나를 특별히 사랑한 것을 보면, 한나의 불임 때문에 분인나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기도하기 전 한나의 마음은 어땠다고 그랬죠? 그 불임으로 인한 그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원통함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기도를 마친 후에 18절 말씀을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안 읽었죠? 18절 말씀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렇게 고통과 슬픔과 원통함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드리니까, 그 문제를 올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냥 그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누구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범적인 가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기도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저는 여러 번 간증할 수 있습니다. 되게 많은 크리스찬들은 힘들수록 어떻게 하죠? 더 침체가 돼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이것도. 힘들수록 침체의 늪에 빠지고 기도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신세 타령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너무나 저희 주위에서 많이 보고 안타깝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못 드린다는 거죠. 사실 한나가 여기까지 이른 것은 자신의 고통 때문에, 그 자식이 없는 그 무자한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소원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2016년부터 한 2019년까지 그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사장을 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그래도 꽤 여러 가지 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이렇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제가 지금 뉴욕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자체 건물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제가 구입했습니다. 놀라지 않죠? 내 일이 아니니까. 그때 제가 같이
동문수학했던 제 동기 목사님이 백성철 선교사님이라고 저 아프리카 아비장에 그 한인 교회를 담임하시고 진짜 이 미션에 모범을 보이는 그런 아주 굉장한 그 선교사입니다. 100여 개의 교회가 로컬 처치가 있고 거기 이태시 신학교도 있고 엄청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제 동기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곳의 그 교회는 전 교인이 선교사예요. 듣기만 해도 좀 막 벅차죠? 전 교인의 선교와 선교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도 가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근황을 물어보면서 신학대학교 우리가 졸업한 지가 거기서는 20년, 30년 뭐 됐는데 아직까지도 그래 그 건물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요새는? 그냥 모르겠어요. 저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하다가 지금 또 뉴저지의 어느 교회에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그 교회를 함께 섬기면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받았던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서 10만 불을 쾌척했어요. 그 건물을 사는데 시드머니라도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시드머니 치고 10만 불이면 큰 돈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를 알아봤는데 학교 자리를 막 알아보고 했는데 마침 좋은 곳이 학장님이 어디 좋은 테너플라이고 근처에 좋은 곳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보고 이제 열심히 이제 기도하면서 했는데 나머지 돈을 하나도 없잖아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M&T 뱅크가 그 론 담당이었는데 거기서 론을 주질 않는 거예요. 론을 받으려면 퍼스널 개런티가 필요하대. 그래서 개런티 필요하니까 나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은 안 된다고. 다른 좀 크레딧이 좋은 사람들은.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렇게 그 크레딧도 좋고 부자 목사님들이 안 나와요. 나타나셨는데 다 이사인데 꼭 나만 나와. 이 뱅크 담당자가 목사님 좀 괜찮으신 분 오셔서 사인하셔야 되는데요. 한 3번, 4번씩 했는데도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떠나가니까 그분이 제 얼굴을 좀 불쌍하듯이 쳐다보면서 목사님 이거 비영리 단체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그 사인을 해야 우리가 론을 주는데 한 50만 불, 60만 불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감동을 해서 그냥 그러면 비영리 단체니까 그 코사인 없이 그냥 우리가 론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퍼스널 개런티 없이 그냥 하겠다. 그래서 건물을 사서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제가 살 때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있는 건물도 다 팔아야 되는 이 어려운 때에 무슨 목사님 또 흥분해가지고 건물을 사냐. 그래서 제가 엄청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저희 새신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드릴 때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아닌 자기의 욕심과 탐심과 욕망이 들어간 기도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아셔야 되고요.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17절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를 초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와 씨름하다가 지쳐서 탈진하고 번아웃되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부부간의 중보기도, 가정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않는 집이 어떤 가정이에요? 모범적인 가정입니다.
두 번째 모범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입니다. 자, 이것도 다 함께 27절,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그러므로 자, 한나는 사무엘이 졌을 때자 24절입니다. 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한나가 자녀를 낳기까지 정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잘 알아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그 아이를 자기 소유로 삼질 않았어요. 물론 서원 기도를 분명히 했지만 사람이 아무리 서원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의 동역자들도 우리 목사님 중에서 자녀들을 우리 아들이 신학교에 좀 관심이 있어서 우리 주의 종이 되려고 하네. 그러면 참 대단하네요. 목사님의 아들은 우린 되는 것도 원치 않고 신학교는 고생 엄청 하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면 이 땅에서 다른 거 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신학교와는 가지 않도록, 목사가 절대 되지 않도록. 우리 주의 동역자들한테,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플로리다에 신학대학교 갔다 왔는데 남이 하는 거는 다 칭찬하는데 남이 자기네 가정은 절대 예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3살 난 아들을 떼어놓고 돌아오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이게 그렇게 쉽게 상상이 갑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가장 소중한 존재였던 것처럼 한나에게 사무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한나는 약속한 그대로 하나님께 자녀를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범적인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께 맡기는 가정입니다. 우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녀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선물로 여기질 않습니다. 말은 선물로 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소유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야 할 청지기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는데, 물론 우리는 자녀를 내 계획대로 잘 키우고 싶어 하는 거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진정으로 모범된 가정은 자녀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은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기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몇 사람 되지 않더라도 교회에서부터 교육이 시작이 돼야 되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를 때 2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간단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성경적인 방법. 여러분, 한나의 자녀 교육은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양육하는 교회 교육을 말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우리가 학교 교육을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교육을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뒤에 분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손자, 손녀, 아니면 우리 아들, 딸, 신앙 교육이 먼저입니다. 한번 얘기하세요. 신앙. 이거 우선해야 돼. 세상 교육이 먼저 돼서는 안 돼요. 공부 잘해야 돼. 교회는 천천히 해. 이런 사람들 너무 많죠.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을 보시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를 우리가 압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이 대대로 내려온 어떤 그런 전통도 있고, 나라 없이 그냥 굉장한 지혜, 지식, 능력이 많기 때문에 아마 탁월한 민족이 되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그 밑바탕에 보면 신앙교육입니다.
우리가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녀는 손 들어보세요. 아유, 나는 쟤는 진짜 싫어. 손 들어봐봐. 내가 돌봐드릴게요. 특별 기도해드릴게요.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아무리 아픈 손가락 더 신경 쓰. 저놈의 정신 욕하면서도 주여 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거 여러분 아십시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연민적인 사랑, 자기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결국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닌 자기에 대한 사랑으로 부메랑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거를 아시고 나이 많이 드셔서 이제 시니어들 돼서 저놈의 자식 저거 내가 어떻게 길렀는데 나한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회한의 눈물 흘리고, 그건 기도의 제목으로 아마 안 올려주실 거예요. 혼자서 끝까지 얘기 안 할 거예요. 부정적인 본능에서 시작된 잘못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런 사랑으로 자란 자녀들은요, 세상으로 나가서 당연히 세속화되고,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이 자리에 나와서 뭐 예배드리고 우리 밖에 나가는 우리 아이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타락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이에요. 잘못된 자기 연민의 사랑, 부정적인 본능에서 시작된 잘못된 사랑 바꾸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드린 한나처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자녀를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내 아들, 딸들을 볼 때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도를 걸어가게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스포일 안 시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모범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말씀을 따라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자, 이것도 2장 12절, 17절, 이 두 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 야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들은 제사장의 집안에서 자라났지만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탐욕과 방종 속에서 살았어요. 엘리는 그들을 책망했지만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했고 자녀들도 듣질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범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신앙은 말로 전수되지 않아요.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너 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줄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해야 돼. 엄마 나 잘해. 집에서 맨날 와갖고 아빠하고 싸워. 맨날 돈 맨날 돈 맨날 그렇게 얘기하고 거기 가서 딴소리 하고 있어. 난 잘하고 있거든. 엄마만 잘해. 이런다니까요. 자녀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기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고 목회자였고
또 프린스턴 학교 총장까지 하신 분이. 근데 그는 매일 자녀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자녀 교육에 항상 말씀인 성경을 중심에 두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후손을 추적해 보니까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직계 후손은 현재까지 87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부통령을 비롯해서 대학 총장, 교수, 의사, 성직자, 법조인, 공무원, 정치인 등 600여 명의 사회 지도층이 배출됐어. 반면에 조나단 에드워드에게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같이 다녔다가 곧바로 교회에 나가서 그다음부터는 불신자가 된 이 맥스 주크. 그의 후손도 함께 추적을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고 술과 범죄에 빠진 삶을 살았어요. 신앙도 교육도 당연히 자녀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그의 후손은 1292명이었는데 대부분 막 매춘부, 도둑, 살인자까지 있고 극빈자 투성이었어요. 너무나 대조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단 하나예요. 가정이 하나님 중심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말씀드린 대로 완벽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도 구별된 이 거룩한 주의를 내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고 결심해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시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져서 이 자리에 못 나온 사람도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범적인 가정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이, 신앙은 뭐라 그랬죠? 말로 전수되는 것이 아니에요. 행함을 보고, 아빠 엄마의 행실을 보고. 제 주위에도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목사님들 가정에 자녀들이 그냥 엉망진창되어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삶으로 전해지는 건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볼 것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자녀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작은 거라도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돼요. 반면에 엘리는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성전에서 자지도 않고 자기 처소에서 잠을 잤는데, 이거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때문에 자식들에 대한 영적인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도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단호하게 막지도 못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보세요.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 비느와 옴니아스, 진짜 하는 일들이 가관이 아닙니까? 여호와께 관심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서 심히 컸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반면에 여호와 앞에서 받쳐지고 자란 사무엘과 여호와 앞에서 심히 큰 죄를 지은 엘리의 두 아들들, 얼마나 대조적인 모습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위대한 자녀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적인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는 다 시니어가 돼 있으면 우리 손자, 손녀에게도 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이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부모의 이 신앙적인 자세와 헌신과 화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의 후손이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가문을 이어간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그거는 경건한 에드워드 부부의 신앙적인 모습과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맥스 주크의 후손들을 얼마나 어두운 모습을 보여줍니까? 엘가나의 후손인 사무엘은 경건한 부모의 기도와 헌신과 결단이 있었던 반면에 옴니와 비느하스에게는 영적으로 흐릿해져 가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제사장 엘리가 있었단 말이죠. 이 차이가 자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조금 더 여러분 영적으로 보시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서 자식에 대한 아니면 우리 부부에 대한 어떤 부족하고 어떤 그런 모든 뒤따르는 일들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연민에서 오는 거 아닌가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모범적인 가정에 내가 크게 일조해야 되겠다는 변화와 결단의 시간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서 다시 우리 가정에 기도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가정이 되어 무슨 우선순위든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가정 되어졌을 때 말씀에 따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새삼 깨닫고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부모의 역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승리하는 이 5월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